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또 말하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문제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픔이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자존심이 강한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굳이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또 현실적인 성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중에 그래도 누군가는 내 마음 좀 이해해 주겠지 생각하고 아마 한두 번 이야기해 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자리에서 내가 그분한테 한 이야기가 흘러 다른 누군가로부터 왜곡된 이야기로 듣게 되면 마음이 다쳐버리고 말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내 속을 드러내지 않으리라. 그런 점에서 보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죠. 목사로 살아가면서 성도들 가운데 힘든 형편에 있는 분들, 눈물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인사말을 건넬 때 이런 대답 종종 듣습니다. 그냥 사는 거죠, 뭐. 자,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이 그 말씀 잘 하시잖아요. 뭐 그냥 사는 거죠, 뭐. 괜찮아요. 근데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고 그냥 하는 인사말.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에도 이런 인사말이 가슴에 사무칩니다. 그냥 사는 거죠, 뭐. 여러분,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묻고 살아가는 문제, 그냥 품고 살아가는 문제들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힘든 문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새로운 삶으로의 도전, 이런 표현들은 때때로 호사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을 멀리서 볼 때는 왜 저러고 살지?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떤 기회에 그분들의 지나온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예전에는 이상하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안타까운 동정의 마음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모습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평가하고 자꾸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분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어서 저럴까 하는 이해의 마음이 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은 주인공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원고를 어떤 연극하는 분들 한 분 모셔다가 모노 드라마를 하도록 좀 하면 좋겠다. 그런데 설교 준비가 너무 늦어져서 토요일 날 부탁드리기는 너무 촉박하고, 제가 이렇게 보자기라도 하나 쓰고 여자 목소리를 내면 좋겠는데 뭐 설교 시간에 굳이 그럴 것까지는 너무 이상하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여자라 생각을 하고 저의 독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굵은 여자입니다. 저는 사마리아 땅에 속한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한 여인입니다. 처음 한 남자를 만났을 때 저는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에 내리비치는 이 햇살 같은 따뜻한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내가 뜻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내 방법으로 남편에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잘해보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우리의 관계는 꼬여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더 이상은 서로가 서로를 버텨줄 힘이 없어 지쳐버려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깨고 말았습니다. 지옥처럼 여겨지던 결혼이라는 굴레, 나랑은 정말 맞지 않다고 여겨졌던 이 남자만 벗어나면 내 인생은 또다시 꽃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으로서
혼자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혼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만큼이나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다른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 남자와 함께하고 있는 상상을 하는 저를 발견하고서 저는 머리를 흔들며 또다시 지옥 같은 결혼의 악몽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끌리고 있고 머리로는 이것은 아니라고 흔들기를 반복하던 중에 결국 가슴이 머리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놈이 문제였어.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한 번 실패하지 2번 실패하겠어? 나 스스로 다짐의 다짐을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재기를 꿈꾸며 재혼을 했습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을 이제는 잊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시간이 흐를수록 이 남자와의 관계도 꼬여갔습니다. 뭔가가 자꾸 뒤틀어집니다. 이러려고 재혼한 것도 아닌데 반복된 실패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강박감까지 더해지자 삶은 더 힘겨워졌습니다. 새 남편은 걸핏하면 나의 과거를 들먹이며 옛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결혼에 실패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참다 또다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번을 이혼하고 나니 이제는 남자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모든 꿈과 기대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살아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일 뿐입니다. 남자에 대한 기대라는 것, 결혼에 대한 기대라는 것, 다 부질없는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 같다고 여겨졌습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하고 결혼을 이야기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서라도 꿈 깨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목구멍은 포도청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거쳐간 남자가 5명. 이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내가 나를 봐도 싫은데 어느 누가 고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겠습니까? 아니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으로 여기고 관심을 좀 꺼주었으면 오히려 좋겠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내가 지나가고 나면 뒤통수에다 대고 수군거립니다. 안 들어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못 들은 척 무시하고 사는 것에도 이제는 지쳤습니다. 모든 것이 꼴보기 싫고 인생은 짜증뿐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귀신 만나는 것보다 더 싫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처럼 집집마다 수도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우물에 가려면 사람들이 가장 뜸한 시간에 가는 것이 그나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사람들이 정오의 뙤약볕을 피해 다들 집에서 쉬고 있을 시간에 저는 우물로 갔습니다. 터벅터벅 가기 싫은 걸음을 억지로 옮기면서 힐끗 사람들이 있나 없나를 살피면서.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시간에 그 우물 가에는 한 유대인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놈이기에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지? 왜 하필이면 지금이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못 본 척 외면한 채 물을 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게 마실 물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남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살던 시대 유대인들은 사마리 지역 사람들을 혼혈 후손이라고 아주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대면하지도 않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물을 달라고 당신에게 말하고 있지만 만약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생각하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 우물 말고 다른 곳에 우물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그 우물에 조용히 혼자 물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적부터 이 동네에는 우물이라고는 이곳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 남자와의 대화는 영생, 저의 과거, 예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저도 모르게 흥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아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도 아니고 무언지 모를 희열, 기쁨, 기대, 감격,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이제껏 없었던 것들이 스멀스멀 제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 아니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면 그는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물동이를 버려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렇게도 꼴보기 싫었던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왜 뛰어갔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동네로 뛰어들어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리 나와보세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내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보세요. 이분은 메시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한번 와보세요. 사람들도 의아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야, 저 여자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일까?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 뭘 보긴 본 모양인데. 사람들은 우물가에 예수님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찌나 좋아하던지요. 길 떠나려는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게 하면서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몇몇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은 당신이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귀로 직접 듣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 목소리는 똑같지만 이제 여자 입장에서 벗어나서 예배 자리, 설교 자리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여자의 과거가 지워진 것도 아닙니다.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막한 미래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슨 보장을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과거가 달라지지 않았고 현재도 달라진 것 없고 미래가 달라질 것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달라졌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없던 돈이 생겨서입니까? 아니면 옛날보다 더욱더 건강해져서입니까? 아니면 이 6번째 놈팽이 같은 남자보다도 훨씬 더 멋진 백마탄 왕자님 같은 7번째 남자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이 여인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이 여인에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한 것도 아니고 내 과거를 전혀 모르는 동네로 이민을 간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진리에 대한 깨달음,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막연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내 눈앞에 현실로 만나졌다는 깨달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이 이 여인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 겁니다.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마치 우울증이나 아니면 또 다른 폐쇄적인 성향 속에 문고리를 다 쥐어닫고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속에서만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여성분들 샬랄라 복장을 입고
길거리로 나가게 만드는 그 변화가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만 쳐다보면 의심 때문에, 사람만 쳐다보면 무슨 내 욕을 하는 것 아닐까, 그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사람들에게로 뛰어들어가 자기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을 하면 여러분 눈치를 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부분은 눈치챕니다. 사람이 사람만을 만나도 변화가 감지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진리를 대면했는데도 변화가 감지되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변화가 없다면 못 만난 겁니다. 나는 진리를 대면했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그건 진리를 못 만난 거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왜요? 교회만 다니는 거니까요. 교회를 다니나 절에 다니나 아니면 수강하기 위한 무슨 좋은 강연 센터를 다니나 여러분 어디를 다니든지 사람은 조금씩의 변화는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변화는 진리,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게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우리에게는 냄새가 나요. 연애하는 사람에게 냄새가 나듯이, 바람 피는 사람에게 냄새가 나듯이 하나님을 만나면 냄새가 납니다. 변화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대했던 곳에서는 실망 또는 기대하지 못했던 곳에서는 기쁨을 경험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이라는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또 다른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남자들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마음속에도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성경 교사, 랍비인 줄 알았던 예수가 이분이야말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로구나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죠. 그러고는 가장 친했던 자기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아무래도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나 아무래도 진짜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 마치 여자친구들끼리 모여서 나 아무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 나 아무래도 일생 동안 이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은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아무 감흥이 없죠, 그렇죠? 문장에 무슨 감동이 없어요.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 내가 만났어. 누군 줄 알아?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야. 이 말을 듣던 나다나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로부터 선지자는 나올 수 없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예언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왕가의 후손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 여러분, 이 이야기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자기도 가지고 있었던 빌립 입장에서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딱 한마디였어요. 와서
보라. 따라하십시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지만 친구 빌립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의 예의 때문에,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니 내 한번 가서 보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통해 나다나엘도 빌립이 가지게 되었던 바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다나엘도 예수님에게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라고 말했던 그가 그 입으로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온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처음으로 교회를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정말 꼴도 보기 싫다라는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셨다가 정말 강권하는 친구 때문에 마지못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나쁜 경험도 사실이고 오늘날 교회에 대한 기대할 만한 게 없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과 더불어 똑같은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멀지 않은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다음에 어떤 세계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죽음 다음에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초에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몇몇 목사님들, 친구분들을 만나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1년에 기껏해야 몇 편 보지 않는 영화이니까 야 이때라도 봐야지,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봐야지, 야 이게 영화 한 편 볼 시간이 없다, 좋은 영화 어디 없나 뒤지고 뒤져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러닝 타임이 2시간 50분이에요. 와, 끝날 때까지 죽는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액션 같은 건 하나도 없고요. 애 하나가 6살 때부터 18살이 될 때까지 그냥 자라나는 이야기를 그냥 영화화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영화가 대단한 영화예요. 감독이 한 아이가 6살 때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매해 찍어서 18살이 될 때까지 한 주인공이 12년 동안 등장인물, 제작진 모두가 12년 동안 한 아이의 인생을 추적하면서 영화를 찍은 거예요. 평균을 내니까 1년에 영화 15분 분량을 계속 찍은 거예요. 여러분 돈 벌려고 달려들면 이런 영화 찍겠습니까? 절대 안 찍겠죠? 제가 당했던 그 순환을 여러분도 한번 당해보시면 좋겠는데 2시간 50분을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애 하나 크는 이야기를 지켜보는 거, 영화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를 보는 중에 이 스토리는요,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져버린 싱글맘 이야기예요. 그 남편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아내는 난 이러고 살 수 없어, 나는 정말 멋지게 살 거야, 다르게 살 거야 꿈꾸는 여인이었어요. 애를 둘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뒤늦게 접시 닦기 하다가 나 공부할 거야, 공부해서 학사를 따고 석사를 따고 나중에는 대학에 나가 강의도 하고, 그 과정 속에 한 번 실패한 결혼, 새로운 꿈을 꾸면서 대학 교수님과 만나 재혼을 하기도 하고 또 깨어져 버리니까
나중에는 이라크 참전 용사가 된 정말 남자다운 어떤 사람과 인생의 또 다른 꿈을 꾸기도 하지만 모든 결혼이 다 실패하고 말아요. 딸아이는 먼저 학교를 떠나버리고 이제 둘째 남아있는 아들 하나, 주인공. 이 아들이 대학을 위하여 기숙사로 떠나는 그날, 이 엄마는 식탁에 앉아서 혼자 울음을 터뜨려요. 그리고 이런 대사를 남겨요. 나는 뭔가 더 있을 줄 알았어. 나는 열심히 살면 뭔가 더 있을 줄 알았어. 혼자서 애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새 남자를 거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인생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어금니 깨물고 일어나 살면 뭔가 인생에 새로운 것이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기껏 첫 아이 기숙사로 떠나보내고 이제 둘째 아이 떠나보내고 나 혼자 남는 인생, 나를 쳐다보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주변에 어떤 사람도 어떤 자식도 남아있지 않고 나 혼자 살면서 또 이 인생을 혼자 꾸려나가야 한다는 것. 나는 뭔가 더 있을 줄 알았어. 그 영화를 마치고 보고 나오면서 제가 친구 목사님께 말했어요. 나도 영화를 보면서 뭔가 더 있을 줄 알았어. 2시간 50분이 지나는 동안 뭔가 좀 짜릿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 영화의 스토리였어요. 그게 인생이었어요. 그게 살아가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인생에 뭔가 더 있습니까? 삶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참 재미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지겹기도 한 것 같아요. 글을 읽어보거나 문학 작품을 읽어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때때로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오늘 이렇게 그냥 잠들고 내일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지겹다. 내일 뭐 별로 기대할 것도 없는데 그냥 이런 인생 또 내일 반복해야 된다면 그냥 조용히 잠자다가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나마 이런 생각 나쁜 생각이지 하면 안 돼. 그냥 새벽 기도나 가자. 그러고 일어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기대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참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핑계대고 누군가를 탓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를 욕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남편과 아내를 비난하고 헐뜯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수를 써도 이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인생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가 앞으로도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님을 내 인생의 상담자로 모시고 살아가게 된다면 나아지면 나아지지 못해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껏 나 혼자 살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고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고 나 혼자 내 인생으로 내 지혜로 이 땅을 살아왔는데 성령님이 내 상담자, 카운셀러가 되셔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도요,
만약 이 믿음의 길이 내 인생에 특별한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왜 이 짓거리를 제가 하고 있겠습니까? 멀쩡히 생긴 얼굴 나판을 가지고 멀쩡히 말 잘하는 그 실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얼마든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여기 서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저 그렇게 머리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던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나다나엘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더 나은 삶, 변화의 삶, 적극적인 삶, 기대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은 인생 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집사님들 중에도 바람 피는 사람 많은 거 저 알고 있습니다. 차마 말을 못해서 그럴 뿐이지. 얼굴 보고 인사할 때는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말을 못할 뿐이지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혜성교회가 그 수준밖에 안 됩니까? 예,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할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독교인이 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교회 밖에 있는 많은 분들이 뭐 교회 다녀봐야 별것 없던데 뭐 교회 다녀도 할 짓 다 하던데 뭐 맞아요. 교회 다녀도 할 짓 다 해요.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신앙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고 신앙을 이야기해라. 설교로 밥 빌어먹고 사는 목사를 보고 이야기하지 말고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믿고 가르치는 목사를 보고 이야기해라. 기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릅니다.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과 신앙 생활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다가 보면 이게 전부인가? 이런 생각 불쑥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여인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리를 만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여인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5절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나 목마르고 싶지 않아요. 난 내 인생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6번이나 갈아타 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 인생 달라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살고는 있지만 나 또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 질문 끝에 이 여인은 이런 여인으로 바뀝니다. 어떤 여인으로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인간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사건은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극으로 꾸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갈증을 품고 살아가는 한 여인,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우물,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그 우물을 기르기에는 하자가 있는 인생. 남 몰래 조금 가서 길어다 마시지만 여전히 해갈되지 못해서 또다시 그 우물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 바로 그 우물 곁에 진짜 우물이신 예수님이 앉으셔서 인생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부터 물을 길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세상의 물동이를 버려놓고 채워진 그 물, 해갈되어진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로 뛰어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동네를 피하여 우물로 나왔던 여인이 이제는 세상의 우물을 버려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물을 기르려 하신다면 여러분은 실패하실 겁니다.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한켠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해갈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한 번 길어주는 물을 마시면 우리는 또다시 갈급해질 겁니다. 교회 한쪽 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여러분은 교회에서 물을 깃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걸어왔던 신앙의 길, 인생의 길, 종교의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렇게도 찾았던 인생의 기쁨, 행복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그것을 내가 구하던 우물에서는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채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어집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요, 여전히 세상 허영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분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지만 여전히 아직 예수님은 못 만났구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충성스러운 일꾼이라 교회에서 직분을 얻기는 했지만 저분은 아직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구나. 왜요? 여전히 세상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을 너끈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진짜 신앙인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아이들의 시험 앞에서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부모님이라면 저는 여러분 예수 못 만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돌파되어져야만 진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저는 설교자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곳에서 설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 교회 한 번이라도 걸음을 딛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해갈시켜 줄 수 있는 진짜 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새로 시작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새로 시작하고 싶다고 어금니를 깨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편을 갈아타 본 여인이 말하기를 그래도 해갈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뀌더라는 겁니다. 돈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면 해갈될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신지 몰라도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고는 이 해갈을 시켜줄 분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기존의 해성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처음 나온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예수를 알고 만나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과 은혜를 저는 지금도 새롭게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기뻐질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결심하십시오. 살던 대로 사는 것도 여러분에게 달린 결심이고 새 인생을 사는 것도 여러분에게 달린 결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자체로는 답이 없고 교회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 그분에게 답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에게도 답이 없고 목사가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진짜 답이 있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에게 사기당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사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매일매일 반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직장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만족을 찾으려고 참 많이 애쓰는 우리, 술독에 빠져 살듯이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다 잊어질 만한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때가 되면 또다시 갈증이 일어나고 때가 되면 또다시 인생의 비참함 속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에게 수가성 여인이 만났던 바로 그 예수님, 우리도 만나기를 원하고 수가성 여인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